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여전히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가까이 왔으니까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죽음도 알고 계셨지만 그의 사명이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그 자리에 동행하기를 요청하시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런 같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고난과 괴로움을 피하지 않으시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또 그 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붙잡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더 읽어볼게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47절의 처음은 헬라어에서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록된 말씀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헬라어로 그리고라는 그 단어 옆에 이어서 역시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아직이라는 의미의 단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대제사장에게서 은 30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 일을 어떻게 실행할지 기회를 엿보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47절에서 유다를 소개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12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제자들과 다름이 없이 그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넘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큰 무리와 함께 칼과 나무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엄청난 흉악범인 것처럼 무기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인 듯이 찾아와서 친밀하게 이야기합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9절 읽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입을 맞추니.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당시의 제자들이 사용했던 주라는 단어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랍비예요. 단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처지를 조롱하듯이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또 가룟 유다도 알고 있듯이 지금 예수님의 형편이 상황이 안녕하시겠어요? 아니지요. 안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께 안녕하십니까? 라고 조롱하듯이 묻고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것도 말 그대로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호의적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요, 그러한 것이 없어요. 단순한 군호, 즉 그냥 신호에 불과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신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매우 친밀한 척, 호의적인 척, 입을 맞추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너무 뻔뻔합니다. 가증스러울 정도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뻔뻔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 교회를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가룟 유다와도 같이 너무도 뻔뻔하게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 또 노력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선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 앞에 서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위선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모습에 이렇게 반응하셔요. 5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친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의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헬라어에서 이 친구라는 단어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봐 친구야 라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옳지 않은 종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또 그릇된 제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에는 이 친구라는 단어가 딱 3번이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 부를 때 친구야 라고 부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부를 때 그 잔치를 마련한 주인이 친구야 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6장 50절에 이 친구야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보세요. 친구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한결같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혹은 뭔가 잘못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친구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신 거는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배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얘기인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이, 저 가룟 유다가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로 친구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예수님의 반응은 급하거나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평안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음모나 배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침착하게 그 자리를 견뎌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할 그 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내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할 그 일을 그냥 하도록 오히려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하게요, 침착하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으로 가룟 유다를 만나셨고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던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맞이하고 계신 건 분명히 위기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근심의 순간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를 침착하게 요동함이 없이 맞이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분명히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이 시간을 참아내고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욥의 부인이 그랬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의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얻어서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의 부인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퍼붓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욥의 부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침착하게 요동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견뎌내는, 예수님처럼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위기를 재앙으로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멸시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인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을 만큼 다가왔지만 그 위기 뒤에 있는 부활과 또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평안하게 참아내고 견뎌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당신에게 주어지는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행동을 하죠. 51절 말씀,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51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는 사람이라고 그 이름을 얘기해 주죠. 지금 마태는 그런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마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상황이 되니까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말리면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던 일이 있지요. 그만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열정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며 믿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이 가득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에 대해서 분노했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혈기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은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분노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그가 분노함으로 휘두른 칼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자기도 그 무력으로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들고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도 애둘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가져야 될 무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고 선언한 바울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혈과 육을 가진 적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마다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니니까 공격을 해왔으면 뭐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방어도 못하겠고 싸우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고 또 수많은 전쟁을 치러냈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요 칼을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칼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굳이 칼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말과 행동에 의한 공격은 나의 분노나 불평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뜻을 묻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서는 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드십시오. 폭력의 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흥분한 제자들을 진정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절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9절 54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보고요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 흥분의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리를 가르쳤던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그 걱정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또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기들의 안위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걱정과 염려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보내실 거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군단은 로마의 군대 체계에서 약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마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를 말합니다.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마병. 그런데 이게 몇 군단이에요? 군단이 몇 개예요? 12개예요. 약 7만 2천 명의 보병과 1,440여 명의 기마병을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지역 전체에 있는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도 남을 만한 숫자의 군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군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 군대에서 그 6,000명의 병사들이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천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만 하면,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상황을 바꾸고도 남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진정시키셔요. 스스로 그들의 손에 잡히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지 않는다면 12군단의 천사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리고 그의 부활도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셔야만 했고, 그 말은 오직 십자가로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감당해 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잡히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울 때 단호하게 확실한 승리를 얻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때는 기꺼이 또한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로 옮겨갑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55절 56절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강도 잡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당시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을 잡을 만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잡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잡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담감을 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을 만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흉악범을 잡으려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씀 가운데서도 확인이 되듯이 예수님은 언제나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 어두운 밤이 되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장소가 되었을 때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도 순순히 잡혀주셨어요.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쳤어요. 우리 56절 예수님의 말씀 뒤로 더 마무리해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앞에 있던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들의 고백은 그냥 호언장담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열정은 배신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든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고 회심한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심을 기대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땅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삶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